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통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에 있음을 깨달으시자마자 식탁을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신 다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지요. 주님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은 결코 스승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락없는 종의 모습이었지요. 이 파격적인 모습에 베드로는 나서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절대로 씻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막아 섰던 베드로의 모습,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파격적인 모습만으로 일관하신 것은 아니었지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 바닥에 무릎 꿇은 김에 바닥에 주저앉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른 김에 그냥 그대로 겉옷을 벗은 김에 속옷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풀어 정돈하신 후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원래 자리에 앉으셔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새삼 격식과 예의를 갖추고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
그 중요한 말씀이 대체 무엇입니까? 12절을 다시금 보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께서 행하신 것,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 주님께서는 단언하셨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격식과 예의를 다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하신 마지막 말씀은요. 주님을 본받아 행하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 주님께서 너희의 발을 씻기신 그대로 너희도 서로 행하여 서로의 발을 씻겨라. 왜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날 밤 그 귀하고 그 아까운 그 시간에 행하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로 행함이 곧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인간의 관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는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지요. 그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었겠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신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첫 번째, 상대의 추함과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피곤한 발의 피로를 풀어주듯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세례와 관련하여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런 세 가지 해석, 그러나 무엇을 취하든 간에 상대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상대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섬기는 삶을 의미해요.
바로 그 자리,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 섬겨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 교육전도사로 잠실에 있는 한 교회 아동부, 특별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섬길 때 한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세족식을 통해서 아이들과 결단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전도사인 저와 부장집사님, 교육위원장,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을 이제는 초청해서 마지막 한 명씩 들어오는 아이들의 발을 마지막으로 씻어준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안고 그 아이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은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세족식에 참여를 합니다. 발을 내밉니다. 어떤 아이들은 간지럽다라는 듯 이렇게 발을 다시금 피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키득키득 웃다가도 진지하게 발을 씻겨주고 품 안에 품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히 아이들은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러 자신의 발을 내밀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발을 그냥 쑥쑥 내미는 게 어렵지 않는데 간혹가다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잠실이 잘 사는 동네이긴 하지만 더러 잘 못 사는 가난한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지요. 그 가난한 아이들 단칸방에 제대로 된 목욕시설도 갖추지 못한 아이들, 매일매일 샤워할 수 없는 발을 제대로 씻지 못하는 아이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발이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그 부끄러움에 더러운 발 때문에 발을 내미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발을 씻어줄 때 발에서 엄청난 양의 때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때가 나올 수 있는구나. 발을 씻다가 말고 아이들의 때를 밀어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끄러워하던 아이들이 전도사님, 부장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품 안에 안기어 기도를 받을 때 모두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족식의 모습이었지요. 발을 다 씻긴 다음에 그 아이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의 뜨거운 눈물, 뜨거운 숨결, 그 뜨거운 가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그 아이들의 얼굴도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날 그 아이들의 발 아래에서 함께 흘렸던 눈물, 뜨거운 가슴, 그리고 벅찬 주님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그 귀한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행하라, 섬겨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을 본받아 믿는 자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며 서로를 향해 무릎을 꿇고 낮아지는,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6박 7일 동안 진행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위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